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산다는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가정의 불화나 너와 나와의 관계의 악화나 또 여러가지 우리 주변에 불합리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루하루를 늘 감사함으로 보내시고 찬송하시고 휘파람 부시고 즐거운 여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6번째 종말론적인 현상,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서 지구 종말 전쟁이며 선과 악의 전쟁이며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하여 항상 이스라엘을 주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 하마스는 전쟁 중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 대량 학살하고 병원에 있는 신생아들의 목을 자르는, 즉 참수하는 잔악한 짓을 먼저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아닌 사탄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정오에 찬 살육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노를 촉발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눈이 뒤집힌 사탄의 도구로 악용된 정치인들, 막무가내 군인들, 무속의 종교인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지구 종말 전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오판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참전한다면 이것이 바로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어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와의 패권 전쟁으로 번져 세계 제3차 대전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주변국의 참상을 목격한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동질의 종교를 가진 이웃 이슬람권에 핵무기를 넘겨주어 핵전쟁이 벌어지면서 중동 전쟁이 되고 나아가 전 세계가 공포에 휩쓸리는 대재앙이 올 수도 있을 것이며 지구의 종말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6,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릴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과 한국 전쟁 이후 평화가 너무 길어서 이상하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곡과 마곡은 지중해 동남쪽에 거하는 침략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 전쟁 역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런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포탄이 하늘을 날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하마스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코란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 지도자를 따르는 민족이기에 선택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탐욕과 정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전하는 전쟁과 나의 나라가 전쟁할 때는 교회와 이웃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적인 수단으로 참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피한다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악당들을 행하여 총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멸시하였고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였고 지금도 세계가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으로서 그 값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네로의 정치적인 계략으로 자칭 메시아라 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유대 반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인들의 몇몇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인 북한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1900년대 북한 교회의 부흥과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고 마지막 재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본 그대로 헬란말로 트로포스 디아오마이 유대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을 역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중요하고 유대 땅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과 계시록이 약속한 말씀들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문제 해결이 되는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념 전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류가 사는 이 세상에 해결해야 할 의식주 문제와 환경의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적정 인구가 30억 명인데 80억이 살고 있는 문제점과 종교 분열의 문제, 종족 분열의 문제, 정치적 이해 문제, 경제 문제, 기후 문제 등 산적해 있습니다. 이사야는 2800년 전 불멸의 선견서인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새롭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해안은 세계가 형제되어 어둠은 사라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는 평면사회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가 보살핌을 받고 사랑과 구원이 제어되는 자가 없는 사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투쟁하며 성취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진보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평안과 행복에 기여하여 이전에 고민하던 문제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질병이 없이 만민이 함께 기뻐하는 사회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함을 받는 사회가 되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열에 팔레스타인과 북한도 참여하여 지금까지 만들었던 살상무기가 부끄러움이 되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시대, 이것이 메시아의 환상입니다. 이 같은 미래의 환상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이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영원하고 끝없는 희망이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야 이렇게 당함으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평생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미래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번 이 전쟁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금 해야 할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찾아 개척과 선교에 상부상조하여 일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민족과 뿌리가 같은 매우 특출한 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창조 질서의 매뉴얼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싸움과 투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좌우의 내전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고
지금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살벌한 전쟁이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면서 신앙적으로 깊이 깨닫고 또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헛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 2시간 하고, 하루 하는 사람이 이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와 같은 때가 도래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또한 생명이 이 땅에 보존되어 있는 한 이 세상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한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아름다운 패러다이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어찌 보면은 죄 없는 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살벌한 틈바구니 속에서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멍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대한민국 원치 않는 저 38선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언어를 쓰고 또 우리의 역대에 다 믿음의 대를 이어온 동족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며 부러졌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